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잠언서 1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한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한결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이 고백과 다르게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홀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만,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지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선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일부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하고 어느덧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노라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결단하였는데, 내가 지금 얼마만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삶 가운데서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가 뭐냐면요, 공익근무를 이제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지금은 달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근무하려고 할 때만 봐도 우리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선착순으로 내가 원하는 곳을 고를 수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구청이라는 곳 가운데에 꼭 발령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것을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바라던 대로 구청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야 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것이 뭐냐면요, 구청을 가게 해달라는 것은 기도했는데 구체적인 기도들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동사무소로 파견이 되게 됩니다. 발령을 받게 되는데, 이 구 안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불리우는 동사무소로 발령받게 됩니다.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처참해요. 가자마자 아담 같은 노인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오자마자 술 취하셔가지고 자신의 모든 실오라기 하나를 거치지 않을 정도로 다 벗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신이 동장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고 온갖 난동을 피우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살해의 위협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갓 구치소에서 나온 사람이 자신의 이런 생계가 어려운데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지 아니한다고. 근데 이게 공무원들이 그 가운데서 떠밀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전화를 받게 돼서 그 민원인과 이런 언쟁이 벌어지게 되고 저를 찾아와서 죽이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살해의 협박을 받던 기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제가 분명히 기도는 했는데 구체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누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세심하게 생각하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연단의 가정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은 내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이걸 피할 수 있었게 해달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누구보다 정말 최악의 현장 가운데서 최악을 경험하며 지내왔던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는 선택의 순간이 놓여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요,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려고 해요. 제가 구청이 되었을 때에 너무 기뻤거든요. 이제 이거는 우리 흔히 요즘 분들이 쓰는 말로 꿀이다. 이거는 꿀 보직에 내가 들어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막 기뻐하면서 행동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 최악의 것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참 고통스럽게 지나갔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랬느냐라는 것을 저에게 묻게 된다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서 참으로 연단의 가정 가운데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질, 징계하심이 제 삶 가운데서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역시 무엇이든 선택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선택해야 될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역시 모든 선택의 순간이 놓여 있는데, 우리의 선택이 내 육신의 관점으로 의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택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 봐야 됩니다. 며칠 전에 하나의 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요, 핫바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핫바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와이프가 핫바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핫바 오케이, 쉽잖아요. 이거 뭐 우리 또 집사님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이때 안 해주면은 끝까지 이렇게 평생에 이렇게 뭔가 그 굴레들이 있잖아요. 계속하여 이런 서운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그래도 뭔가 하나 해야지. 핫바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갔습니다. 핫바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딱 그걸 사 가니까 제 결정이었거든요.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거 핫바 맞으니까 핫바를 가져가니까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근데 그 원했던 것은 뭐냐면요, 시장에서 파는 어묵 그 꼬치 있잖아요. 그 어묵으로 된 그 핫바를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 내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원했던 것을 사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지금 또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있거든요. 뭐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길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말했는데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서 나는 이쪽으로 자꾸만 가고 있지 아니한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내 육신의 생각과 관점으로 아무리 판단하려고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제 방식으로, 제 지식으로, 제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하여서 행동하였던 결과물들은 처참하리만큼 무너졌고요, 저를 깎으셔서 완전 밑바닥으로 보내셨어 파산의 위기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에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고 공감합니다. 한계를 느끼게 하세요.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부수세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부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기 위하여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번역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모든 것들이요, 이것은 너무나 완벽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무엇인가 기획안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의 상급자에게 가져가서 이 기획안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근데 승인이 잘 떨어지면 좋겠는데요, 상급자들 그 위로 올라갈수록 결제 라인 가운데서 반려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돼요. 이게 정말 내가 봤을 때는 대박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승인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지금 이런 육신의 인간의 그런 상급자가 반려하였을 때에 이 프로젝트는 할 수 없다 불허하였을 때에 그 일을 할 수 없다면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는데 주님이 안 된다라는 것을 내가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됩니다. 요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싫어서 그가 도망하였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다시스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가장 멀다라고 생각하였던 다시스 지역으로 도망하였지만 그가 도망하여 숨어서 잘 살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반려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 잡히게 하시고요, 그를 결국 니느웨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가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를 굴복시키셨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계획해서 내가 준비하면 이것이 베스트 중에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연약한 나의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세상은 반려해도 하나님이 승인하면은 아무리 세상의 것이 막으려고 달려들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이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악인까지도 사용하셔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예를 보려고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이제 점차 다가오게 되니까 위기감을 느끼게 돼요. 발락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자를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너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줘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오케이,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 민수기 24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발람은 원래 목적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였습니다. 그를 저주했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축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에 의하여 축복하였다라고 말하는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이 그의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데 그가 무엇을 하였는가? 5절 말씀을 보세요. 내 거처들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면 시작하고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라가 흥왕할 것이다라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발람의 원래의 목적은 저주만을 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반려시키시고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머리털을 세시며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뜻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아무리 피하려고 하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다메섹 도상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예수쟁이들을 죽였던 자입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 누구보다 악랄하게 죽였던 핍박을 가하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매이고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삶을 살았던 자가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 없어요. 바울이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 척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권자 되시는 주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우리의 발걸음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 있습니다. 잠언서 9장 9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오직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왕의 왕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께 복종하는 자리 가운데에,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거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파산의 위기가 있었다라는 걸요. 잘못된 투자로 파산의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움을 청할 때도 없고요, 대출이 나올 때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연약한 나, 주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오늘은 1억을 막고 내일은 이걸 막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잘 막아졌을 때에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다. 아무리 계획해도요, 인간의 계획은 허물어져요.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아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운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의심치 아니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실 것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맡겨드려서 주님 안에 역전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감창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의 운행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요, 주님, 사람은 아무리 그게 옳은 길처럼 보여도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5절 말씀과 같이 교만한 자는 미워하시고 벌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통치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에는 분명히 심판의 길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 주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중심을 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는 순종할 때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던 사업을 경영하던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느 곳에 있던, 타지에 있던, 무엇을 하던 주님이 우리의 일거수를 일투족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경영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될 이유는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주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주님께 순종하며 납작 나를 엎드리고 나의 자아를 부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모든 경영을 주님이 이루어 주세요. 이 개척의 순간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결국 일하십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리저리 행동해봐도요,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 1년 내 지나온 세월을 보고 이렇게 25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회고해 볼 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표현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경영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경영해 주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둥바둥하며 우리가 동분서주하기보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37편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7절 말씀과 같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히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주님이 그 원수까지라도 화평케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맡겨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자고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순종할 때에,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게 돼도요, 이와 같이 나와요.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면요, 주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으세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요, 이 이하의 말씀들은 보지 않았지만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주님이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의 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훈련 가운데서 자꾸만 우리가 이 끈을 붙잡고 있거든요. 이 끈을 놓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놓지 못해요. 한번 놓아보세요. 주님께 맡겨드려 보세요. 불가능해서 안 될 것 같은 일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하였던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놓게 될 때에 내가 완전 밑바닥까지 무너지지 아니할까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강하고 담대하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고통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러나 맡겨드릴 때에 주님 안에 역전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만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고요, 맡겨드린 만큼 주님 안에 역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께 맡겨드리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동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에 주님의 충만한 축복이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이 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를 잊지 마시며 우리의 삶의 운영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주님께 맡겨드려서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심으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주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시면서 주님께 맡겨드리겠노라 결단하시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아멘. 내가 믿는 분 속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되신 것은 주님이세요.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아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의 기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실패의 자리 가운데 놓여있고 주님의 징계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주님께 맡겨드려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의로 나의 삶을 운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라. 주님이 나의 삶을 운행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은혜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겠다라 약속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죄악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응답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선택을 하여 주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운행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길을 걸어가지 않게
탈출할 때에 멈추며 은혜를 더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과 아집으로 서는 길의 끝은 주님께 매맞는 길밖에 없습니다. 돌이키도록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매질하십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육신의 생각도 아니요 사람에게 귀 기울일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의 훈련 가운데서 아버지께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역전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사오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려 주님의 축복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 나의 중심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버지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주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오니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역전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안에 영원한 승리를 차지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훈련의 과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병사된 자들, 좋은 병사는 오직 우리를 부름에 부르신 그 상관의 명령에, 그 장관의 명령에, 그 대장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훈련의 과정 가운데에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려서 말씀에서 열거되어진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여 주시는 주님, 나의 항해자가 되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배에 그 키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안에 거하여 승리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중심의 예물을 드리며 중심의 예배를 주 앞에 드렸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곳간과 육적인 곳간이 차고 넘쳐서 부요할 수 있도록 주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